산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손과 발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지키게 해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일뿐만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독감과 감기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에게도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어린이들 지켜주세요.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한의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게 들어올 수 있기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0일) 월요일 오늘 굿네이버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서는 도움을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불쌍하고 힘들어 보였다. 나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나니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그런 아이들은 힘든 상황이 있는데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헌금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내가 버는 돈의 25%를 현금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제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대망의 싱어게인 시즌 1의 첫 번째 가수 나와주세요. 자, 60호 가수님. 60호 가수님은 어떤 가수이신가요? 저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은 가수다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은 가수다. 아, 60호 가수님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에서 힘들게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저는 너무 차리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연주를 듣고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차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그럼 60호 가수님의 무대 시작해도 될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근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연주로는 또 이게 감동을 주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악기를 2개나? 기대는 되는데요. 어머. 한 개, 이거로? 시작하나 보네요. 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3 어게인을 받아내셨어요. 자, 그럼 심사위원들께서 한번 심사평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분은 진짜 진짜 이스라엘 새롭게 할 사람입니다. 지금 제 마음이 벌써 지금 둥근둥근 뛰고 있어요. 지금 들리세요? 저는 그 60호 가수님의 그 연주를 듣는데 뭐랄까 제 영혼을 벗겨내는 것만 같은 기분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 제가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지구에 태어났을 때 충남 아산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제가 태어났던 그날부터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11월 22일
이 날짜까지의 모든 죄가 떠오르면서 제가 사실 지금 감기에 걸리는 상태인데 콧물이 다시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정말 제가 영혼과 몸이 전부 깨끗해지는, 진짜 하나님께서 제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깨우침을 주는 그런 연주였어요. 제가 혹시 다시 한번 이 멜로디 같이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한 번만 다시 제가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딱 한 번만, 네. 한 딱 그 소절만. 감정 좀 잡고. 네. 아, 감사합니다. 강하수 심사위원이 한마디 좀 해주시죠. 참 눈을 한번. 네, 아이고야. 저는 이거를 뭐라 설명해야 될까요? 그 듣던 중에 소문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저는 딱 그 에스라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혹시 엑스라라고 아세요? 이게 방송에서 제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그 에스라입니다. 아니 그럼 오늘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죄를 짓는 걸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을 이방인들과는 아예 다르게 구별짓고 살아가자는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제가 숨기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셨네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였군요. 그럼 에스라님이 어떤 생활을 해오셨는지 설교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0장 6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앞을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라는 거기에 있으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소. 여러분은 유다 백성이 아닌 여자들과 결혼했소.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더 크게 만들었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인사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요즘요 날씨 너무 춥지 않아요? 진짜 너무 추워요. 바깥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손 씻기. 그런데 전도사님은요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손을 못 씻겠어요. 손도 막 너무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바깥에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손에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왜 손을 씻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식 먹기 전에만 손을 씻으면 되지 않을까요? 좀 어때? 친구들, 바깥에 있다가요 집 안으로 들어오면요 왜 손을 씻을까요? 안 씻은 손으로 여러 물건들을 만지면 바깥의 균들이 우리 집 물건에 묻게 되겠죠?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바깥의 균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깥과 집 안은 구분되어야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서요. 이렇게 바깥과 안을 구분하는 것처럼 구별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 단어인데요. 구별, 구분, 깨끗함이라는 뜻의 두 글자입니다. 힌트는 기역, 리을. 정답은 말씀을 통해 살펴볼게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60년 정도가 지나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빼앗겼던 하나님 성전의 그릇들, 물품들도 모두 되돌려 받았을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과 재판관들까지도 모두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대요. 이제 완전히 나라를 새롭게 다시 세울 준비가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얼마나 설레고 기대와 희망에 벅찼을까요? 에스라는요,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복한 생활을 이스라엘에서 했답니다. 해피엔딩 끝! 이랬으면 참 좋았겠지만요, 슬프게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나라를 두 나라로 나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문제는 결혼 문제였어요.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수많은 공주들, 귀족들과 결혼을 했어요. 공주님들이요, 솔로몬과 결혼하면서요, 혼자 이스라엘로 터벅터벅 걸어왔을까요? 수많은 하인들을 데려왔을 거고요. 또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과 미신에 대한 것들도 전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결정은 하나님을 몹시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도 나라가 둘로 나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모든 죄와 슬픔과 비극의 시작인 결혼 문제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는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살 때 이미 많은 외국인들을 많이 봤는데 별 문제 없던데? 하면서 외국인,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방인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결혼을 했어요. 전도사님, 사랑이 죄인가요? 어떤 친구가 물어보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친구들. 지금 외국인과 국제 결혼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라마다, 동네마다 다 우상과 미신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나라가 훨씬 많았어요. 단순히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죄, 나라가 두 개로 나뉘고 멸망하도록 만든 그 죄가 다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에스라가 이걸 두고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에스라는요,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자고 외쳤습니다. 밭과 집 안을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되는 것, 구별되는 것, 깨끗한 것. 전도사님이 처음에 낸 문제의 정답은요, 거룩입니다. 손은요, 씻으면 그만이긴 한데요, 마음을 깨끗하게는 어떻게 할까요? 세탁기에 돌려버릴 수도 없고 설거지를 할 수도 없고 비누칠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어차피 안에 있어서요, 오염될 일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요, 무엇에 기뻐하시고 무엇에 슬퍼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왔다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배우고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던 거예요. 무심코 손을 안 씻어서 바깥 균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오염되는 것처럼 무심코 한 행동들이 어떤 죄가 되는지, 회복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오염시킬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기준, 하나님께서 무엇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지를 잘 구별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비누칠, 세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했던 성전이 다시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전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별된 사람처럼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하고 외쳤어요. 있잖아요, 더 이상 외국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일이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외국인과 결혼해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지저분한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너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요, 지저분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을 때요, 그 사람들은 병이 낫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졌어요. 거룩은요, 단순히 마음을 지키고 죄를 안 짓는 정도의 생활이 아니에요. 거룩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거룩한 생활을 지키자고 함으로써 무너지고 혼돈스러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내 마음, 내 행동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거룩한 나의 생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룩의 능력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전도사님이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매일 하는 안 좋은 버릇, 행동 중에서요, 한 가지씩을요, 매일 덜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요, 나쁜 말을 매일 하는 친구가 있다면요, 어제 그 단어를 10번 썼으면 오늘은 8번으로, 다음 날은 5번으로 그렇게 줄여보면서 마음과 행동을 깨끗이 닦아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도사님이 고백할 게 있는데 고민이 되네요. 전도사님은 사실 짜증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전도사님도 약속할게요. 사실 벌써 오늘도 짜증나를 한 6번 정도 쓴 것 같은데 내일은 2번으로, 다다음 날은 아예 안 써보는 것으로 전도사님도 약속할게요. 그렇게 우리 함께 거룩해져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이러한 사소한 거룩을 향한 발걸음이요, 마치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것처럼 시시해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께는 정말 아기가 걷는 것처럼 예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서 조금씩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예수님을 닮는 친구들이 되어서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저분한 곳을 깨끗하게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화면을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잘못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처럼 저도 거룩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서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어서 병균을 막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엇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되었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깥과 안이 구별된 것처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거룩한 생활을 하자고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활 그리고 말과 행동들도 모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시작. 10, 9, 8,
8, 7, 6, 5, 4, 3, 2, 1. 땡! 말씀이 가려졌죠?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아멘. 와, 여러분 정말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이번 주에도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 여러분 모두 안녕.